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유 명절 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2020년 양력 음력으로 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복되고 감사하고 평안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을 할 때에 잘 결산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답안지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 시험 보는 것이 즐거운 시험이에요. 답안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 보려면 힘든 거지, 정답을 알고 있으면 시험 보는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올 한 해는 잘 결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연말이 되면 마지막 주 정도 되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주에 이 설교를 하고 나면 그 해 산 것이 그 설교에 비추어 볼 때에 잘 살았으면 할렐루야인데 못 살았으면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당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음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이 1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산의 기준이 뭔가를 아예 정답을 얘기하면 이 정답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주일 가서는 아하,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복 있게 살았구나, 이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좀 음력으로 말하는 첫 번째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산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2020년 멋지고 복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이 뭘까? 첫 번째는 양보다 질을 하나님은 따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주인께서 우리에게 결산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를 얼마나 얻었냐, 무엇인가를 얼마나 만들었느냐, 무엇인가를 얼마나 성취했느냐, 이런 결과에 대한 묻는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결과에 대한 것을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올 터이니까 그때 너희들이 얻은 거 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시작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껴있으라는 거예요. 왜 껴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호인집에 갔다가 언제든지 나왔다 그러면 문을 열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7절은 4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내가 만약에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내가 왔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고 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신실하지 못한 종이구나 이러면서 벌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인이 따져보는 것은, 주인이 결산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따진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게 될 때에 얼마나 이루었느냐, 얼마나 만들어냈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 이런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 하나하나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이걸 따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갖는 것들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요.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우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요.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요. 직업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너 왜 가지지 못했나 그렇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많이 가진 사람,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영 다른 것이지요. 2020년이 여러분 밝으면서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할 것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이 일을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는 이런 질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산 사람인가를 평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50대쯤 된 여자 의사가 현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가보니까 같은 나이에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 간호사는 처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혼자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만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조합입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약을 차에다가 싣고 이 동네 저 동네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나이가 70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높은 산에 중턱에 있는 한 마을에 진료를 갔어요. 진료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이 상당히 내리막길이라. 근데 내려오다가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가 그만 낭떠러리로 떨어져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60까지 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을 해서 이제 참 바닷가에 좋은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과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낮에는 파도 타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해변을 걷기도 하고 심심할 때는 조개들을 다 주워서 이제 취미도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동안 살다 한 80세쯤 세상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적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산 사람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후자의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 떠난 거 보자. 어떻게 교통사고로 그렇게 죽어야 되냐. 아마 후자의 사람을 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아닐 것 같아. 하나님의 눈은 비록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양을 보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33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한 분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33살에 세상 떠난다고 그러면은 그 양반 의미 있게 참 잘 살았다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타깝다, 안 됐네, 어쩐데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안 됐다, 끝났다, 불쌍하다 그리 말할 사람 계십니까? 300년을 산 사람보다도 3000년을 산 사람보다도 3만 년을 산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오래 샀느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고요? 이 세상에서야 30년, 50년, 80년의 시간적인 차이와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같은 분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았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60년 동안 자기의 직장을 위해서 살다가 20년 동안 빈둥빈둥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그 산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의미 있게 살았다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가진 것 없고 지닌 것 없고 내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그렇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았다면 그 사람이 설령 인생이 짧은 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살았다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 자리가 남들 보기에 하찮은 자리라 할지라도 내 가진 것이 남들처럼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내 나이가 80, 90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게 의미 있는 일인지 이게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게 보람 있는 일인지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할 일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내 가진 건 많습니다. 지닌 건 많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 하나만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에게 수고했다 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지녔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그걸 묻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헌신했다면 그 시간이 설령 짧을지라도 그 시간이 설령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평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올 한 해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이 믿음 갖고 올 한 해 일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 믿음 갖고 올 한 해 한번 가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가치가 있는 일일까? 보람 있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일까? 이런 관심을 갖고 산다면
올 2020년은 멋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인간관계예요. 오늘 성경 4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에게 내게 맡겨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종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관리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인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의 반대적인 이야기가 45절에 나와요.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책망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된다면 주인은 그 사람을 잘했다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의 보이는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속다 격언에 보면 사람과 관계를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한다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네 분이 다 집사예요. 그런데 부인이 어느 날 권사가 됐어요.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안 나오나, 부인 되는 권사님한테 왜 남편 교회 요즘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피하기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운지, 아이고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시느냐고 집사님 뵙기 원한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나가는 이유는 제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가 왜요? 제 아내는 권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권사 세우면 내가 그런 교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겠지요.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항존직,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한 외인에게서라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월 초하루가 되면, 자, 유대인의 정월은 7월입니다. 7월이래요. 자, 7월 1일부터 9일 동안은 뭐 하느냐? 인간 관계가 잘못된 사람 찾아가서 푸는 시간이에요. 7일 동안, 9일 동안은 내가 설령 말을 잘못해서 피해를 줬던,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아픔을 줬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게 됐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과한다, 우리 같이 화목하자 이러면서 9일 동안을 풀고 푸는 날이에요. 그리고 10일, 7월 10일이
유대인의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하나님께 고하여 용서함 받는 날이에요. 이날은 하루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관계를 푸는 날은 9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준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찾아봤더니 죽었어요. 그러면요, 증인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무덤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풀고 오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뭐라 가르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9일 동안 주면서 풀고 풀어야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한 받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바로 이틀이에요. 오늘부터 9일까지 하는 날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의도적이었든 몰랐든 아니면 내가 잘못 판단했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게 됐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실수했노라고, 내가 정말로 잘못 판단했노라고, 내가 잘못 알고 그랬느냐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이 이런 단어가 입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맴돌고 이런 단어가 우리 입술 속에서 계속적으로 퍼진다면 인간관계는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살 때에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의 입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 내 직장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상처 주지 마세요. 모함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좋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람 관계를 따져보는 이 두 번째 기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운데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은 주인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따지십니다. 오늘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칭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인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은 여기 안에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없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감정에 휩싸이고 환경에 휩싸여서 어느 날은 들렸다 들리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바이블, 캐논, 기준, 이 말씀에서 더듬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밖에는 없어요. 아멘. 이 성경밖에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들으셨나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해서 들으셨나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 펴놓고 확인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다 들었던, 다른 사람과 상담하다 들었던, 내가 무엇을 보다가 들었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기 와서 확인하세요. 왜냐고요? 이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환경이 어찌되었든, 사람이 어찌되었든, 사건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들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면 여러분이 들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기도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들어 보세요. 말씀을 읽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100일 동안 말씀 보자는 거예요. 왜요?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참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매스컴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져 있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은혜스러운 기도예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들이 너무 다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돌아오지 아니하면, 말씀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고,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존재했다가 사라졌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학자와 현학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내가 능력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거들랑, 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넓고, 내 생각보다 깊고, 내 생각보다 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옮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인정하는 2020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지요. 음력으로 양력으로 2020년이 다 밝았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양보다 질을 하나님 따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인간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담으십시오. 저 세 가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저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2020년을 결산할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